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의 총사령관이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리아군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라고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여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나라에 승리를 안겨다준 사람, 구국공신이라고 하죠. 용감한 장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이 한센병에 걸리면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친히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면서 이것은 필경,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이 아람 왕의 계략이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5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옷을 찢고 슬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지만 엘리사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저기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분노하여서 돌아가려 했지만 나아만과 함께 했던 그 종의 간곡한 부탁과 권유로 인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근 후에 그의 몸이 새 살처럼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현실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에도 보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에 그 구판을 벌이는 그 일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구판을 벌이는 것처럼 당시에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주술사나
마술사다, 점술사들이 구판을 벌이는 일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만연했습니다.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시리아에 살았던 이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또는 북을 치고 요란하게 하면서 또 상처 부위에 막 손을 흔들면서 뭐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랬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그 더러운 요단강은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색깔이 탁해요. 그런 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화가 나죠. 그는 분노한 채 엘리사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구국공신이고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나를 그냥 문전박대해. 어쩌면 이 나아만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겠다, 엘리사를 나중에 죽이러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종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그의 살이 회복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을 낫게 하신 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느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만을 보느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떻게든 지나가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내 삶에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은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혜 못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안 계시더라,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지더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믿음을 떠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요즘에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흰머리가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시간의 질서의 대로 이제 점점 늙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머리 양쪽에 손을 얹고 흰머리는 검어질지어다, 하나님 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의 시험에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너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오히려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같은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한다 삶을 살았죠. 삶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또 어떠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우리 그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들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점점 완악하여져 가는 부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것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토요일 밤부터 잠을 못 주무세요. 내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쉬고 싶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주일날 되면은 예배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영적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돌같이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굳어져 가는 마음들을 다 부드럽게 고쳐주신다, 만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고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점점 그 굳어져가는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왜 부드럽게 하시는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죄 가운데에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돌같이 굳어져 가는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다고 해서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돌같이 굳어져 가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보통의 다짐과 각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과 시험거리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에 무뎌지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는, 이걸 완악하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8살, 9살 무렵에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사역을 하고 뭐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또 점점 더 교회에 이제 좀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요, 백팩을 하나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전라남도 땅끝에 와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없잖아요. 배를 타고 제주도를 넘어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두어 달의 시간을 이제 허송세월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바닷가에서 텐트 하나 치고 코펠에서 밥 해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한라산에 올라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다가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요, 세계 일주. 세계 일주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산을 내려오고 서울로 와서 이제 영국행 비행기, 런던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편도로 끊었어요. 편도로. 이제 가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삶은 그냥 세상을 여행하고 그냥 즐기다가 어디 이게 길거리에서 객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원웨이로 뒤도 안 돌아보고 끊었습니다. 왜 영국을 끊었냐면은 그나마 돈이 있을 때 물가가 비싼 나라를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끊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요, 신종 플루라는 그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폐쇄가 되고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 막 그런 뉴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신종 플루도 저의 일사각오를, 죽겠다는 각오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출국을 3주 앞두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린데 꼭 가야 되겠어? 공항도 못 들어간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갑니다. 남자가 뜻을 정했으면 가야죠.
그냥 계속 킵 고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국을 2주 앞두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국에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냥 죽겠다라는 각오로 떠나려고 했으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효도 한번 하지 못했구나, 내가 효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도란 무엇일까? 효도가 뭐야?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런던행 비행기 티켓을 버렸습니다. 자식이 사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은 안 했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왜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거를 우리 어머님은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티켓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 제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객사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은 지금 3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여행 유튜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요. 4명의 축복의 자녀들, 이제 곧 5명이 되죠. 5명의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저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점점 돌처럼 굳어져 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자체가 그저 습관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익숙함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그 상황이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뎌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길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점점 돌처럼 굳어져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안에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가는 마음, 완악하여져가는 마음을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